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 하루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주의 말씀을 또한 선물로 받고자 합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 가슴도 주의 말씀으로 밝혀서 빛으로 가득한 이 하루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재판받는 동안 바울이 쓴 서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바울의 재판을 돕기 위해서 왔던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경이 이때 쓰여집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베드로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언어 습관도 나오고 그의 어떤 감정 표현 또 그가 주목해 보았던 예수님 이야기도 보입니다. 그런 것도 함께 읽을 수 있다면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를 알 수 있는 베드로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제 이야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난 공생의 이전의 삶을 어떤 일을 하면서 사셨는지가 보이죠. 목수라는 그 일들이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대표도 여기 마가복음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가르치셨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많이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여기 마가복음에 담겨 있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의 옷차림 그리고 뭐 준비한 거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런 가운데서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한 켤레만 신고 그냥 가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해해 봐야 할 게 지금 우리가 한번 신발을 사서 신으면 오래 가죠. 모르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신발이 모양이 너무 오래 한 신발을 신어가지고 다른 신발 신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시라든지 그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발이 쉽게 떨어지죠. 예전에는 신발이 지금처럼 그런 신발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신발이 참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 거 가지지 말고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가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다음 거리까지 갈 신발 이런 걸 또 얻는다든지 그런 거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의 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건 마땅히 율법의 근거에 하에서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정치인들의 또는 지도자들의 도덕적 잘못, 성적 잘못이 있다면 지적해야죠. 이게 성경대로입니다. 그들이 정말 지도자로서 잘못하고 있다면 지적해야 됩니다. 이건 올바른 일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도 그러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런 말은 진짜 뻥이죠. 하지만 이런 허풍은요. 예전에 누가 했냐 그러면 페르시아 지역 황제들이 했던 허풍인 것 같죠. 예. 그랬는데 그런 허풍을 갖다가 여기 헤롯 왕도 따라하는 거죠. 나한테 그렇게 힘 있어 하는 거죠.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류안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기가 맹세했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 옆에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체면이 있다는 거죠.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요한에서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갑자기 이듯이 요한이 목베임을 당한 겁니다.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헤로디아가 그 소관에 얹어진 요한의 머리, 잘려진 머리를 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갖다 치워라 해서 저지 모르지만 죽음을 확인한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갖다가 장사하니라. 그래서 요한도요, 한 가지 참 슬픈 후기가 있는 거죠. 요한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할 때 거기는 머리가 없는 거죠. 머리가 없는 시신만 가져갔을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여기에 세례 요한이 죽음 소식을 쫙 앞에 두고 갑자기 끼어들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서 제자를 쉬게 하는데 쉬게 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이제 우리는 바쁘다는 표현을 각각 다양하게 할 수 있죠. 바쁘다는 표현을. 근데 여기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했던 분이 본래 했던 분이 누구겠느냐?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가 제일 불만은 바쁜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밥은 먹어야 줘야지 하는 게 베드로의 평소 삶인 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먹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는 한결같은 눈이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눈이 있어요. 근데 그 눈이 이 예수님의 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무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에 첫 번째가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가 뭔지를 쓰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친 건 정말 잘 쓰는데요. 가르치신 것은 잘 많이 쓰질 않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르치던 기억만 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때가 푸른 잔디 위, 이때가 비가 올 때였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민에게 올 때는 그때 늦은 비 정도 때입니다. 6월절 정도 해가지고 보리와 밀을 거둘 때 정도입니다. 들판에는 잔디가 푸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었다는데 나중에 보면 떡이 남은 게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물고기는 제자들이 다 먹어버렸는지, 뭐 남기고 난 다음에 또 먹었는지. 근데 이 물고기도요, 큰 물고기 아니에요. 자, 큰 멸치 정도라고 합니다. 큰 멸치 정도. 어린이 그 도시락이라고 그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래서 어린이용 그 물고기다, 어린이가 먹는 도시락용이다 보니까 큰 물고기는 아닐 거다. 이것들이 일반 짐작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정말 바다 위에서 바다가 험하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그냥 세차게 쳐가지고 배가 뒤집히고 요동할 때 그때 힘겹게 배를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 그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와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겠는가? 정말 유령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 놀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삶의 힘겨운 바람과 파도를 물결을 잘 힘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애써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와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 옷가에라도 옷을 대게 하시기를 관고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럼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그 시장, 거기는 꼭 가셨던 걸로 보이죠. 네. 거기에 병자들을 또 두고 하면 예수님께서 꼭 가시는 겁니다. 아마도 모르겠어요. 시장통을 굳이 안 가시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꼭 가셨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들도 인정합니다.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 아, 인정합니다. 또 이걸 하필 누구한테 들켜버렸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들켰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거 좋은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 아니죠. 정결하게 음식을 먹고 정결하게 몸을 관리하는 청결을 유지하는 거. 이건 좋은 것이고 올바른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쉬지 않고 먹은 거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 이거 좋은 전통 아닙니까? 이거 지켜야 할 전통 아닙니까? 왜 이걸 안 지킵니까? 했을 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란 말은 예물이란 뜻입니다. 예물.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하면 부모님께 드릴 것도 그냥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돼 하고 우선순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요. 어떤 재물을 이건 부모님께 쓸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데 쓰겠습니다. 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공경하는 데 쓸 것을 하나님께 예물입니다라고 가져오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께 공경해서 쓸 것입니다 하면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 바칠 예물입니다라고 드리면 그만이다. 좋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바쳐놓고는 그 다음에요. 다시 모르겠습니다. 그거 사정이 있어서 다시 받겠습니다 하면 4분의 1의 벌금을 내요. 나머지는 그럼 4분의 3은 나오는 거죠. 다시 되돌려 받는 거죠. 되돌려 받아서요.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드릴 의무마저도 없다. 그러므로 이 4분의 3은 내 돈이다. 또 돈을 가져가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 지적하신 겁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뭐 손발 씻고 하는 것은 갖다가 이거 꼭 지켜야 돼 하고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거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니까 먹고 변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기 모든 음식물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전부를 말한 거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먹는 음식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정하고 있는 그 정한 음식 그걸 말한 겁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악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에서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으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까지 가셨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에게 나는 자녀에게 왔다. 즉 유대인에게 왔어.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이방인은 굳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엘리야고 엘리사였죠. 하지만 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이방인이었다는 게 참 슬프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좀 비슷하게 인용하셔서 행동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레의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 잘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곧이란 단어가 있고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다시란 단어예요. 다시. 또 이 말을 자꾸 반복을 해요. 평소 언어 습관 같죠? 예, 곧이라는 단어도 평소 언어 습관이고 예, 다시 또 이런 단어도 언어 습관 같아요. 예수님 언어 습관일까요? 아니요. 저는 베드로의 언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베드로가 일을 할 때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 게 베드로의 행동 습관이고요. 예, 베드로가 곧하고 곧하고 곧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게으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 하는 게 이런 언어를 통해서도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예수님 곁에 모여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6월절 때 정도면 유대인들이 정말 일할 때거든요. 농사철로 바쁠 때입니다. 뭐 밀보리를 거둘 때요. 그럼 품꾼도 많이 쓰고요. 예, 여인들은 가서 이삭도 줍는 거죠. 근데요,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도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도 나가지 못할 정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5천 명이나 모여가지고 베스다 들판에서 예, 오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근데 여긴 또 칠병이어 체험인데 이때도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눈이 같으십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보려고 일부러 온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 칠병의 기적은 오병의 기적과 같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땅에 앉게 하면 되겠잖아요. 앞서서요. 앞서서 오병이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건기, 즉
잠깐 이스라엘 땅은 잠깐 풀이 났다가 다시 햇빛이 쨍쨍 들게 되면 말라버려요. 그러한 때 정도, 그러한 때 정도의 이 사건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 남은 떡 있잖아요. 그거 안 가져왔다고. 이걸 그렇게 안 가져왔다니 예수님께서 막 지적하시네. 이런 식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었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더냐 7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하고 말이 여기 마가복음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 누굴 주의라고 하신 교훈을 주의라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깨달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멈춰 있습니다. 이로 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이 당시에 예수님 이때 말할 때 마태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또 이게 딱 보여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베드로는 뭔 말이지? 하고 또 계신 것들이 또 모양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솔직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 마가복음 너무 친절하세요. 우리에게 차라리 기록하지 않았으면 도리어 더 은혜가 될 뻔했던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치신 장면 또는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낫게 하시는 장면들을 볼 때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시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 지방은 저기 헐몬산 지역이거든요. 해발 3,000m가 되는 그런 산지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이사라 지역, 그곳에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갈 때 나가셨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갈릴리로 올 때는 다시 오셨다 이렇게 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 올라갔다 왔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나갔다 갔다 내려갔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에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상 신전이 여러 개가 모여있던 장소입니다. 그 신전이 있는 곳에서 당시 살아있는 황제를 가리켜서 주님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런 신전들을 배경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때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비로소 네, 앞으로 고난 받으실 것을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십니다. 가르치셔 주셨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는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했는지를 솔직히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은 차마 뭐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만 항변함의 정도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고 타이르듯이 그런 식으로 이 표현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요 데리고 나가서 광장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요 그 사람 거기 못 박아 버립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 중에 한 사람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죽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예수님 안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오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9장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여기 베드로의 표현은 빨래하는 자가 희귀한다 하는 표현하잖아요. 그럼 맨 처음 빨래하기 전에 훨씬 더 깨끗하겠죠. 그런데 빨래하기 전에. 그럼 베드로는요. 옷을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래요. 베드로가요. 어떤 옷을 구입할 때 자기가 마련할 때 이미 더러워진 옷을 자기가 마련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뭘까요? 당근에서 구입했다 옷을.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빨래해가지고 좀 더 좀 휘어지고 그런 옷을 입었던 것 같죠.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오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진짜 영광의 모습 예수님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뭔 말인지 제정신이 아니었어.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까요? 내 흑역사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여기 마가복음에 남겨놨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만 뿐이었더라. 이게 이 변화되신 모습 후에 의미심장하게 쓰여진 표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과 내가 보이길 바랍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했다 하신 말씀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회복하게 하는 것,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율법의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제사장과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요한은 열심히 했죠.
그렇게 과연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지 않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도 이것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영광의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만 가르쳤지 고난받는 메시아는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세령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지는지라. 요즘 같으면 이거에 이제 뭐 좀 쓰러져서 순간적으로 경련하는 그 증세 있지 않습니까? 그와 좀 비슷해 보이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죽이려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도적이 뭡니까? 여기서는 귀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악령이 사람에게 붙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것을 인생을 도둑질해 버립니다. 그리고요. 잘못 살게 만드는 거죠. 헛되게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요. 그렇게 살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죽고 나면요. 제발 자기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길 바라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이 어린이한테도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린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의 세상의 악령 그 악령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악령이 더러우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거룩합니다. 정결한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들에게 세상의 풍습,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일 속에 사는 사람은 그게 더러운 겁니다. 그 자체가.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얘가 죽어버렸네. 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 기도라는 말은 본래 말은 기도와 금식 외에 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귀신이 나간다. 기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하게 합니다. 자기들의 뭐 언어로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기도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외우는 겁니다. 그걸 그들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 진리의 말씀이 귀신을 제어한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인정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일부러 외면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말씀은 하나님, 아이고 나는 이거 말씀 몰라요. 그냥 패스.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런 말씀 있지 않나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 그때 길에서 서로 예수님 뒤에서 우리들끼리 서로 크게 쟁론했던 것, 말다툼했던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거 맞아. 그러면 다윗의 나라를 이룰 거야. 그럼 그때 누가 제일 큰 개국공신 되는 거야? 나지. 아니야, 나야. 하고 서로 싸웠다는 거죠.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수도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인과 아이는요 수에 쉬지도 않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버팀도 안 되고 밥만 축내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고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무슨 범죄인가요? 예수님의 형제, 작은 자 한 사람, 무시도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거든, 내 손으로 한 일이 그렇게 되게 했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주님을 안 바라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덕분에 하나님께 더 멀어진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내가 너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근데 정반대로 당신을 보니까 정말 주님의 교회 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교회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궁금합니다.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하는 것, 사이가 좋은 것, 그 가난한 사람도 다 일일이 챙기는 것, 전혀 쓸모없이 밥만 축낸다고 하는 사람도 잘 챙겨주는 것, 주님의 사람 예수님처럼 챙겨서 옆에서 돌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한테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말씀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더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우리의 눈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보듬어 안길 바랍니다. 우리의 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뵙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그렇게 삶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